그 지도자로서 살려보면은 보통 때보다, 보통 사람보다 많은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10가지 함정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10가지를 얘기해놨나? 교만, 또 성적인 죄, 냉소, 탐욕, 정신적으로 나태한 거, 과민성, 과민 반응 보이는 거죠. 영적 무기력, 또 바쁘다고 가정 소홀히 하는 거, 또 행정 부주의 살피지 못해가지고 아랫사람이 또 일하는 사람이 문제 생기는 경우 있죠. 장기 집권, 잘한다고 하는 사람 이 얘기만 듣고 계속 장기 집권하고 또 물러나가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은 잘못되기 쉽다. 이 10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주함, 너무 바빠가지고 또 두려움 때문에 또 공유를 사유하는 것, 공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 때문에 또 분노를 잘 다스리지를 못해서 분노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가지고 또 인정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자가 그르치는 경우를 저도 많이 주변에서 봤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역시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정마다 또 새로운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6장에는 거의 이제 성을 다 쌓고 이제 문만 달면 끝나는 그 시점에도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사건건 방해하던 그 산발락, 도비야, 게셈 또 그들과 함께하는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하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이산가족 이렇게 만나니까 참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 이북 정권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좀 두고 볼 일인데 여기 대적들이 평화 제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서 만나자 하는데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한 25km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서 회담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이렇게 회담을 하자 그렇게 평화 제의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또 느헤미야가 거기에 오는 그 길에 아마 자객을 매복시켜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미리 감지를 하고는 못 간다고, 갈 시간이 없다고 4번이나 거절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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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치면은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고는 그런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제안들이 많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수로 있다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로 딱 오고 보니까요, 야, 뭐 이렇게 직함을 많이 가져오는지 말이에요. 교단에서도 요걸 맡아달라, 교계에서도 이걸 맡아달라, 또 이런 회의를 와달라, 뭐 이런 세미나에 와라, 뭐 또 이런 모임에 오라, 또 뭐 이런 무슨 뭐 운동하는 데 오라. 하여간 이야, 그걸 보니까 말이에요, 그걸 하다가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회의가 많고 얼마나 모임이 많고 얼마나 직책이 많은지요. 이야, 나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때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그걸 하시나. 제가 작년에 지방회장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무슨 회의, 세미나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참석하다가는 개교회 목회는 다 손 놓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모이는 것으로, 가능한 한 적게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제가 이제 회장을 마치니까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갈까 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모이는 거 좀 그만 모이라고. 제발 좀 기도하고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이 관심이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자꾸 다른 데로 분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일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방 의자에다 제 몸을 묶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앉아 있어야 기도도 하고, 거기 앉아 있어야 성경도 보고, 거기 앉아 있어야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지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앉아도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이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주변에서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좀 와달라, 여기 재미있는 일이 있다, 이걸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제안들이 와요. 이런 것들을 NO라고 거부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24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24시간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24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수행하기 마련인데, 그걸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휩쓸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바쁜 것 쫓아다니다 보면 중요한 거 못하고 말아요. 즐거운 일 쫓아다니다 보면 꼭 해야 될 일 못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그래서 아까 외웠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중요한 걸 구해라 이거예요. 그래 하면은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중에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물, 모래, 자갈, 큰 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골고루 제대로 질서 있게 집어넣으려면 뭐부터 넣어야 되는 줄 아세요? 큰 입자부터 넣어야 되는 거예요. 큰 돌부터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잘 흔들면 또 빈틈이 생겨요. 그러면 자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흔들어서 그 다음에 빈틈이 생기면 모래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쫙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해가지고 입자가 작은 것부터 넣으면은 나중에는 큰 것을 집어넣을 틈이 안 생기기도 하고, 또 이걸 다시 뒤집어 꺼내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그 말이에요. 큰 거 먼저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며 내 인생에서 중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살아야 분주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다니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큰 역사라니 내려가지 못한다 이렇게 4번이나 그 답변을 내보냈어요. 그래도 이 대적들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5번째 이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는데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냈어요. 봉인하지 않은 편지다. 그 편지는 뭐예요? 공개서한이죠. 공개서한. 예? 봉인하지 않은 편지는 공개서한이에요. 공개서한은 그 사람만 알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에요. 예. 모함하는 것이고, 예.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적혀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다 이렇다더라, 이런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인터넷에 글 막 올리는 거예요. 악성 글을 올리는 거예요. 헛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요새는요, 그거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요, 금방 삭제가 안 돼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삭제를 했다고 없어지지를 않아요. 다른 쪽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요, 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 있던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중앙교회 온다고 청빙을 받을 때, 저는 사실 저기 멕시코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때, 제가 미국에 딱 와보니까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목사 인터넷에 들어가봐. 한 목사 얘기가 도배를 했어. 그래가지고 왜 내 얘기가 인터넷에 떴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한 200개가 쫙 떴더군요. 야, 거기에 뭐 좋은 글만 있겠어요? 안 좋은 글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신경 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느헤미야한테 어떤 글을 보냈는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도 소문이 자자해서 다 알고 너희들 그 가무스 그 유대인도 말하는데 말이야, 너와 유대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데 정말이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 스스로를 선전하고 드러내면서 유다에서 왕이 있다 그런 말을 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 말이 우리만 들은 게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 왕한테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너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러니 우리하고 좀 의논을 하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네 목숨 우리한테 달렸다. 우리가 뭐라고 증언하느냐 했다. 자기들이 이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니까 왕이 실사를 한다거나 뭐 알아볼 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데 네 목숨 달렸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빨리 싸들고 가야 되겠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요, 유다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 쌓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이런 아주 정말 위험천만한 말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들리게 퍼뜨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참 위기입니다.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요, 변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서 의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비판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정치하시려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치라는 건 원래부터가 싸우는 거거든요. 반드시 비판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딱 맞대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나를 좋아하고 찬성하고 따르리라, 그런 생각 아예 버리십시오. 대통령도요, 한 50%만 지지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한다, 뭐 그런 목사님도 나 봤는데, 나는 그건 교만한다고 봅니다. 그만두려면 그냥 그만두지 뭘 신임 투표를 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냥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할 거예요? 난 그거 교만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인기 투표했으면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구도 못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어떻게 끌고 가요? 어떻게 데려가요? 하나님이 확신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할 때 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존재도 되지 않으면 쉽게 피할 수가 있다. 비판 안 받으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 안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무슨 일인가 하려면 비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더구나 새 일을 하려면 비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가지고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은 지도자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보. 예수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다, 또 죄인들의 친구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힘을 빌어가지고 저 일을 하는 것이다, 불경하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래서 지도자가 치러야 될 대가 중에 하나가 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가 말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정치가인 윌버포스의 아주 친구가 됐는데, 이 윌버포스는 말이에요,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하는 법안을 꾸준하게 진행해서 결국 자기 죽기 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쾌거를 이룬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노예제를 통해서, 그 노예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 살아가는 그 굉장한 사업인데 말이에요, 이게 어려움에 봉착할 사람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내는 이 윌버포스를 갖은 모함과 그 다음에 헛소문을 퍼뜨려. 윌버포스는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 정치를 하냐, 자기 집이나 잘 다스리지. 윌버포스는 인격적으로 이런 파탄자인데, 이런 도덕적으로 이런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냐, 빡! 2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는 동안 비판이 끊이질 않는, 인신공격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웨슬리가 임종하기 전에 윌버포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세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악마들에게 의해 탈진하고 말았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소? 그들이 모두 다 뭉친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소? 지치지 말고 이 좋은 일을 계속하시오. 격려해 준 거예요. 성경에도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건설적인 비판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괴적인 비난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 비난 뒤에 있는 동기를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판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일면 그 비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걸 가지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그 음식을 못 먹고 뭐 그럴 정도 되면요, 담력이 필요해요. 담력이. 그리고 누가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갖다 줘도 비판하게 돼 있는데, 그런 말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얘기예요. 매도 까마귀 떼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답니다. 매. 그렇다고 이 매가 까마귀하고 같이 맞붙어서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 떼가 매를 공격하면요, 매는요 더 높이 날아가지고 따돌리는 거예요. 적대적인 사람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이 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개가 짖을 때마다 멈추어 서면 결코 길을 다 갈 수가 없다. 좋은 말이죠.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대개 대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야 살아생전에 그에게 던졌던 돌을 모아다가 기념비를 쌓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이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았어.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기념비를 쌓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는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바른 일에 관심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험담하는 세력들에 끌려다니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리더예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성숙한 사람, 내면이 불안한 사람에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리더는 남들이 오해를 하거나 악의에 찬 비난을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한 말로 대답했습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 말한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했죠. 그 하나하나 뭐 반박을 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가 지금 말한 거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네가 지어낸 거야. 그럼 사실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말해도, 이 일을 중지시키려고 저렇게 비난을 해도 하나님, 내 손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시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그랬으면 좋죠. 그런데 또 문제는 계속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문제는 계속 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 끝나는지 알아요? 죽음의 문제 끝납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여기 자기 제사장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두문불출이에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이 양반이
몸이 아픈가? 웬일이지? 왜 이렇게 며칠 동안 안 보여? 그러고 하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이 스마야 제사장을. 가지고 제사장 계셔요? 왜 요새 이렇게 안 보여?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랬더니 아유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당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잘 왔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느헤미야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보니까 당신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아유 밤에 와서 습격을 해가지고 당신을 죽인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 지금 방비가 제대로 되냐고. 당신 그렇게 이러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고 거기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허락을 해서 이 성소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성소에 밤에 와서는 거기서 자고 쉬고 가라고. 누구도 이 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저 같아도 솔깃해가지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지.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느헤미야가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저기 다 그 밖에서 그냥 자고 일하고 그러는데 아니 나 혼자만 여기 피하라고?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또 자기 스스로도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혼자 내 목숨 살자고 여기 와서 내가 피합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이 선지자 대단한 분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친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다고 이 사람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가지고 통보를 해요. 내일 아침까지 네 목이 네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잉. 그랬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엘리야가 그 여자가 진짜 850명이 죽어나도 겁을 먹질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제일 아래 브에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제일 남단. 거기서도 또 광야로 더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저를 죽이시죠. 아니 죽을 각오했으면 그 여자하고 한번 붙어보지.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죽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왜 이세벨은 자객을 보내가지고 감쪽같이 죽여버리지 왜 미리 예고까지 해요? 친절하게. 엘리야를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비겁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객을 보내지 않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넌 있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싹 넘어가가지고 이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비겁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가 탁 떨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 사람들의 술책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왜 도망가냐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야. 그리고 왜 나 혼자만 살아야 되냐. 나 그들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래. 그리고 더구나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총독이라도 자기는 평신도인데 내가 왜 제사장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피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 월권을 하고 율법을 어기느냐. 난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라고 그냥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가서 그냥 막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망령되 행했다고 책망받은 거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안 하겠더래요. 여기 12절에 느헤미야가 말한 게 나옵니다. 깨달은 즉, 이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냥 이빨린 소리로 좋은 얘기 해줬다고 해서 덜썩덜썩 물었다가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분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사장이 할 얘기인가? 제사장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걸 분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이에요, 심지어 제사장이니까 자기의 신분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까지 얘기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그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사회가 부패했어요. 이 제사장이 말이에요, 저 대적들에게 뇌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완전히 비겁자를 만들고 느헤미야를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술수를 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유하는 척하면서,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 이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난 안 들어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그 보호,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나만 알고 있을 테니까 당신 여기 가서 숨어. 괜찮아. 여기는 아무도 안 와.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런 행동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제사장 스마야뿐만 아니라 선지자, 여선지자 노야랴도 매수가 된 거예요. 노야랴라는 이름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방해 공작은 얼마나 집요한지 제사장, 선지자 할 거 없이 다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해서 느헤미야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은 이렇게 나를 해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왕한테 이게 들려지면은 내가 정말 왕한테 이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9절, 13절, 14절, 19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이들이 이 모든 일을 꾸미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외웠던 잠언 29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이런 상황을 두려우면요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왜 오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빈 공간에 두려움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참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 참 분별력이 없으면 영락없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위태로운 건지, 이게 실제인지, 그냥 가상적인 것인지, 사람에게 온 건지, 하나님에게 온 건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사람에게 왔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이 한 일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중단 없이 그 공사를 계속해가지고 결국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를 끝내게 됐습니다. 끝내게 되니까 16절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 공사를 다 끝냈다는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해요.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낙담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 일들을 이루겠어요? 그것을 그들도 대적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안에 저 대적들과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백성들, 다른 나라 족속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친족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있는 정보는 거기다 다 가져다 주고,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 와서는 그냥 또 그들을 대변해주고, 심지어 도비야를 착하다고 도비야의 선행을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도비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도비야가 이런 일을 했고, 지금 도비야는 자기를 해코지하고 있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했냐? 가만히 보니까 도비야도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유대인 귀족들하고 친척관계가 됐는데 여기 족보가 다 나와요. 도비야는 유대의 그 스가랴의 딸들과 결혼했고, 그 도비야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고, 사돈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서로 내통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다 하는 것을 여기 느헤미야가 다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는 성벽을 쌓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무시하고 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나는 없다 그런 거예요. 나는 없는 존재야. 그러고는 교묘하게 친구 모습으로, 교묘하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유혹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도 가만히 보세요. 그거 무서운 거, 손해 나는 거, 위협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또 무슨 권세를 주고, 이건요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이겐 그걸 가지면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분별해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 함정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두고 중대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비판에 대해서 뭘 대항하느라고 토론하려고 시간 버리지 않고, 이건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중심은 그래. 자기의 중심을 밝히고 그걸 붙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분별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음성인지, 내가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인지, 내가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걸어갈 때 이 모든 문제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중대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